할렐루야.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절망에 빠진 자가 희망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솔로몬 왕이 범죄하고 그래서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210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우상을 숭배함으로 마침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로부터 135년이 흘러서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세 번의 침입을 받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두 번째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간 포로입니다. 그가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바벨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있는 노예의 신분으로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슬픔에 잠긴 자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권능, 이 권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의 역사가 너희를 새롭게 하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닿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에 거듭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 성전문에까지 인도하여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1절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4절에 보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게오. 다시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겠으며.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아라바는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는 죽음의 땅으로도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에 하나님의 그 샘물, 강물이 이를 때에 그곳이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떤 감동적인, 새롭게 심장이 뛰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얼음의 왕국, 얼어버린 그 왕국이 다시 녹아내려서 새롭게 활짝 피어나는 그러한 생동감 있는 수채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는 그 땅에서 마음껏 뛰놀고 젖먹는 아이가 그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모습은 내가 장차 죽어서 갈 그러한 곳일 뿐만 아니라 당장 이곳에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맛볼 수 있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는 어떤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물이 서며 나오는데 이 서며 나오더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물방울이 쫄쫄쫄쫄 흐르는 아주 조그맣게 흐르는 그런 아주 작은 미세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한 그 물방울이 생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큰 것, 뭔가 잘 되는 것, 뭔가 좀 폼 나는 것을 우리가 찾고 또 그걸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정성, 나의 작은 마음의 씀씀, 이것이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큰 것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작은 것, 내 마음 속에 있는 작은 어둠에 그 버려야 할 것들, 내 마음에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어떠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는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요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씩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을 떠날지어다. 내 마음에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난, 염려, 불안, 불만, 시기, 질투, 미움,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때때로 제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숨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왜냐? 내 마음에 어두운 것, 내 마음에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허용해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기에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내 마음에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난, 염려, 불안, 불만, 시기, 질투, 미움,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외치는 이 작은 외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를 깨끗한 심령으로,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한 없는 심령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아람 장군이었는데 아주 힘이 있고 강력한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분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환자였는데 아주 조그만 소년, 작은 소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소녀, 그 어린 소녀가 그 마음에 미워하지 않고 저 주인을 미워하지 않고
가련한 마음으로, 처근한 마음으로, 내 주인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 나만 장군은 참으로 그가 깨끗함을 입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나의 조그만 마음, 나의 조그만 섬김, 나의 조그만 마음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심령 속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놓지 마시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정말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들고 지쳐서, 혹은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혹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 난 노력해보고 뭔가 바꾸어 보려고 해도 나는 늘 그래,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하면서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것이 있어서 정말 그런 상처를 싸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서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처를 입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만 이렇습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나를 더욱더 존귀하게, 나를 더욱더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결코 끝날 수 없는, 결코 멈추지 않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긍휼이 불을 붙듯해서 멈출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견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새롭게 되어서 주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베드로는 늘 실망하는 자였습니다. 늘 실패하는 자였습니다. 늘 당당하고 늘 잘한다고 앞서고 했지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외치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귀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은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심령이 무뎌져서 혹은 늘 하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그런 해칠한 무덤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에 술 취하는 거 좋다고 말해요. 좋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이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주를 구하오니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으로서 나의 못된 육신을 행실을 뿌리치에 뽑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받았는데 내가 무언가를 알긴 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되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교회에는 그 연약한 여인이 참으로 가난 여인이 그런 여인들이 더 많이 봉사하고 그런 여인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 앞에 쓰임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열심히 탁월했습니다. 주를 믿으라 고백하면서 수많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처음에 그는 잘못한 사람들 보면은 판단하고 이렇게 조금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일하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가다가 중간에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져 버립니다. 마가 때문에. 안 돼, 마가는 안 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주 앞에 다듬어지고 연단되면서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을 보면은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나의 동역자 마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서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흘러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조부, 나의 조모,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렇게 하면서 주 안에서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물은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생명을 변화시키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의 물은 바로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바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렀다.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 이 놀라운 사랑의 자리, 이 생명을 받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끌어서 영광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신,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참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계시록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22장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계시록의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는 바로 치료하고 소생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참 만국이 살아나서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의 참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이 에스겔의 이 놀라운 환상 속에 기록된 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사람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바로 성도요 작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 성도는 작은 성전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듯이 우리 성도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축복, 성령, 생명의 강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일한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 외모는,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내가 먼저 살아나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제자의 삶,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 사람을 살리는, 내가 너를 바로 사람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어둠에서 생명으로, 나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외치는 그 외침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너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일까요? 나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그 땅끝,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 하고 싶지 않은 것,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갈 수 있는 곳, 무언가 내 것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그것이 땅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들, 힘들고 억눌린 자들,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 참으로 그들을 섬김을 받아야 될, 섬겨야 될 그런 자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온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듭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땅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선교사라는 것은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생채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이 삶이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헌신하십시오.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여 주님이 진짜 우리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작고 연약한 자, 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자, 이 죄악 가운데 버릉이보다 못한 이 작은 자를 쓰시겠습니까? 주님 사용받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내가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여 나에게 거룩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거룩을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고 내 이웃이 변화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되고 그가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모아서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가 힘을 얻고 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잠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감격으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시고 나를 더 큰 은혜로 더 큰 은혜의 보좌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버림받고 쓸모없는 아무것짝에도 쓸모없는 저를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거룩한 사명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이웃을 살리는 일에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저를 제자로 불러주옵소서. 한 사람의 그 생명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작은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 작은 것을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민족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고 열방과 민족이 살아나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내가 다시 소생케되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